우중가양 파니다야 파리무팡 사팅우파트페트와 소사토 아스사티 사토. 보통 우리가 수행하려고 여기 모였잖아요. 수행의 목적, 저는 그거를 알고 싶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아까 어떤 경지에 오를 거 아니에요. 수행을 하면은. 뭐 경지라고 표현을 하죠. 또는 뭐 절대로 제가자들도 어느 정도 수행하면 5개에도 잘 안 어기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아신이라고 붙으면은 어떤 굉장히 아무튼 유명한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5개를 어기셔가지고 굉장히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거든요. 한국에서요? 네, 한국 스님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는 저 같은 사람도 뭐 알아차림도 제대로 안 되지만 수행을 조금이라도 하면 나쁜 마음이 잘 안 들어요. 옛날보다는 과묵하고 하는 것도 들어가고 남 뭐 분별도 조금 안 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그분은 어느 경지에 분명히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법문을 들을 때도 무지하게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분들도 개를 얻을 수가 있나? 얻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저는. 그게 궁금해요. 참 같은 스님으로서 미안한 생각이 드네요. 근데 무거운 질문이십니다. 근데 그거를 죄송합니다. 예, 요지는 잘 알겠어요. 네. 그 사람을 믿지 마세요. 중요한 건 첫째는 저 사람이 어느 경지다. 저도 믿지 마세요. 사사라 스님도 믿지 마시고 언제든 우리가 옷을 벗을 수도 있어요. 가사를 벗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믿지 말라고요. 첫째는 부처님도 믿지 마요. 부처님께서 나도 믿지 마라. 내 말도 믿지 마라. 스스로를 믿어라.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요. 그게 가장 좋아요. 단지 들었을 때 저분이 뭔가 일리는 있는 것 같아.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의 목적은 내가 이번에 얘기를 안 했나? 가장 먼저 던지는 게 그 질문인데 왜 수행하세요? 라는 그게 가장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스스로가. 왜 수행하시려고 해요? 그 말씀 잘 하신 것 같아요. 왜 수행하시려고 하시나요? 저는 그 자비기사라는 말 중에서 아까 뭐 500가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그런 경지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착 없이 삶을 참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목적으로 수행을 하거든요. 행복을 원하고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제대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한 수행의 목적은 분명히 제대로 잡으셨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그 경지, 굳이 말하면 경지라고 그 경지 어떻게 하면 다다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 무지하게 책을 좋아해서 허원나 책을 읽고 그 아까 담배가게 성자 얘기했지만 책이 미사를 받았다 말하지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책만 잠깐 봤던 그 책도 두꺼운 책이 2권이 있어요. 대성 스님이 번역한 거 그런 거 다 사서 막 머리 빠지게 보고 말을 책 다 사다가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예전에 했는데 도움이 되긴 되죠. 당연히 되죠. 근데 실전에 들어가서 실제 수행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들은 어차피 다 아시고서 그냥 그분들이 또 책을 쓴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밑에 이제 사람들이 법문 듣고 한 거를 이제 옮겼을 뿐인데. 썼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어쨌든 그 책에는 없어요. 껍데기가 단지 이제 뭔가 이분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만 알 수 있는 거지. 실제로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건데.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착 없이 살고 싶다라는 게 집착이 왜 생길까요? 결국 가래인데. 예, 가래인데. 그럼 가래는 왜 생길까요? 12연기로 들어가요. 아니요. 이건 분명해요. 가래는 왜 생겨요? 예? 가래는 원하는 거? 원하는 게 가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뭐 취착, 가래 뭐 다 같은 말일 수도 있어. 아까 법문하셨습니다.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스님이 그렇게 법문하셨어요. 제가? 사사나 스님께서 가래의 원인은 뭐 그것도 틀린 말. 제가 여기서 딴 얘기하면 큰일인데. 목명입니다, 목명. 정답.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가래가 생겨요. 실체,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가래가 생기는 거라고. 이 지금 색상형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실체에 대해서 알면 가래가 생길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가져오려고. 가져올 수가 없어요. 밀쳐낼 수도 없어요. 허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래가 생겨요. 그러려면 지금 색상형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걸 이해해야만이, 모르는 거,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어리석음이 아닌 지혜로 알아야만이 가래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왔어요. 수행.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6가지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색상형 미촉법, 이게 여러분들의 일체다, 여러분들의 우주다. 요거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관찰하는 마음이 대상이 돼야 된다. 계속 이 얘기가 반복되잖아요.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된다고요.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관찰하는 마음 대상이 돼야 하고, 어떠한 마음 상태로 관찰하는 마음 대상이 돼야 되고, 싫어하는 게 있으면 우선은 그것부터 봐야 되고, 이게 다 지금 요거 해결하고자 지금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다고요. 시작은 이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 나가시면, 스스로가 해 나가시, 한 발 한 발 이렇게 해 나가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나요. 이렇게 법이, 실체가, 마음 작용이. 이걸 본인이 내가 이걸 봐야지 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원인만 닦아놓으면 돼요. 마음가짐 바르게 하고 알아차림하고, 마음가짐 바르게 하고 알아차림하고. 요게 이제 나중에 숙달이 되면, 제 경험상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었어요. 강물이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는데 이런 물결조차도 없어요. 그냥 강물이 흐른다는 사실만 알아요. 이런 미세한 이런 진동도 없고, 거기 쪼그려갖고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것 같아요. 미동도 없이 뭔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인터뷰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가속도가 나니까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사회도는 별말 안 하세요. 또 희한하게. 저는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터뷰하면 사회도는 딱 한 말씀 하세요. 지금 그대로 해나가라. 틀린 게 아니에요. 너 지금 옳게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해나가라고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속으로 오예, 오예, 역시 잘하고 있어. 역시 난 수행에 타고났어. 막 또 아만심이 또 이렇게 가면 또 막 힘쓰죠. 또 그렇게 되게 하려고. 되나요 그게? 또 막 열을 막 이렇게 힘쓰다가 에라 모르겠다 안 해 하면 또 어느 순간 또 그렇게 돼 있어요. 포기해버리면 계속 반복돼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반복된다. 어느 순간 되면 미세하게 등락 이게 좀 심해지던 게 조금씩 간극이 좁아지는 걸 본인 스스로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거는 마음 보고, 마음 상태 보고, 마음가짐 바르게 하고 알아차림하고. 네. 지금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가래가 점점점 없어진다는 거는, 그걸 했을 때 지혜가 생겼을 때 가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떠한 지혜가 증장이 돼요. 네. 네. 뭔가 못 보던 게 보여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었네. 기존에 알던 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어리석음이었네. 라는 그런 이해가 생기면서 가래가 조금씩 사라져요. 그래서 사성제도 고성제, 이것이 고다라고 하잖아요. 고집성제, 이것이 고의 원인이다. 고집멸성제, 이것이 고를 멸하는, 고집멸성, 고를 멸하는 원인, 이름 잘 생각이 안 나. 멸했다. 네, 고의 멸이란 말이에요. 그 성제. 이게 또 마지막에 고집멸도성제. 이게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란 말이에요. 이 도닦음의 이게 지혜를 말해요. 중도, 팔정도. 팔정도가 그냥 중도란 말이에요. 중도는 지혜가 또 함께 있는 거고. 중도 지혜라고 해요. 번뇌 없는 지혜. 쉽게 말하면. 일반 그런 세속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번뇌가 없는 지혜. 그런 지혜만이 고집멸성제가 돼요. 고의 원인에 대해서 멸한다고. 그럼
고라는 게 없어지겠어요? 뭐가 없어지겠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중에. 도대체 고. 부처님께서 고를 말씀하신 것도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것이 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두카다. 태어남이 두카다. 생로병사가 두카라고 하셨어요. 괴로움이라고 하셨어요. 생로병사. 그다음에 애별리고, 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그 다음에 원수,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그 다음에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 때도 괴로움이다. 그 다음에 애별리고. 네, 이게 핵심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거. 오온의 집착 무더기가 괴로움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앞에 거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간략하게 말하면 이 오치요, 그러니까 오온의 집착 무더기가 괴로움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온의 집착 무더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색상형 미촉법을 또 같은 말이에요. 단지 오온은 색을 하나로 뒀고 나머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중점을 뒀고, 색수상행식은 색을 하나로 뒀고 나머지를 마음으로 둔 거고 다르단 말이에요. 색상형 미촉법은 물질을 5개로 뒀고 마음을 하나로 둔 거고 서로 좀 다르지만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요거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오치원이 아니라 단지 오원일 때 벗어날 수 있어요. 오치원은 오원이 없을 수는 없어요. 파라마타이기 때문에. 그 파라마타의 성질에서 이해하면 본래 오치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랬을 때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있어서 뭐라는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이해해버리는 거라고. 근데 본래 그 성품이었지만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어리석음 때문에. 본래 그 성품에 대해서. 그래서 그 본래 면목, 뭐 그쪽 선종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참 좋은 언어긴 해요. 본래 성품이 뭐더냐. 그거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는 거, 뭔가를 없애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라지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게 그겁니다. 사라져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이해해야만이 이해가 곧 사라짐이라고. 이해가. 오늘 좀 내용이 좀 무거웠는데 그렇다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두카에 대한 그것도 분명히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국 그 두카를 보면 두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두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벗어나는 거라.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마음 상태, 뭔가 번뇌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더 좋아요. 번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 걸 해결하는 게 더 가치 있어요. 더 그런 괴로운 마음을 해결할 때. 이게 본래 괴로움이 아니구나라는 이해가 생겨버리면 단지 생각이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는구나. 그런 이해가 생길 겁니다. 우선은 그냥 들어두는 걸로만 하시고 계속해서 해나가시면 분명히 결과가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저희는 이걸 목적으로 해요. 수행을. 여기 수행처에서는.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치고 나머지는 못 가르쳐 드려요.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해요? 저는 몰라요. 모른다고. 애인이 막 좀 이상해요. 저는 그걸 해결 못 해요. 해결 못 해요. 자식이 괴롭혀요. 저는 그거는 잘 몰라요. 그냥 잘 사세요라고 밖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해하면서 살아야죠. 어쩌겠어요. 대신에 그런 괴로워하는 마음을 보세요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밖에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요. 다 가정사는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튜브 내는 거 보면 대부분의 질문들이 다 그런 거더라고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하이 퀄리티란 말이에요. 이런 질문들이. 지금 사회도께서 그냥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쭉 해나가. 그냥 쭉 해나가라. 그게 아주 깔끔한 법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좀 뭐라 그럴까. 좀 그럴 것 같아서 좀 부연 설명도 해드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완벽한 인터뷰 대답은 지금 그대로 해나가라는.
잘하고 있을 때 지금 그대로 해나가세요. 그대로 해나가. 뭔가 잘 못되고 있으면 그거 아니다라고는 하시죠. 또 다르게 또 설명해 주시고 이거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줘요. 사유들께서는 그거 아니야라고 대놓고는 또 기분 상할까면서 얘기 안 하시고 근데 나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전혀 다른 얘기지? 저 양반이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들죠. 왜 안 들었어? 나는 분명히 봐버렸는데 그거를. 그런 의심이 들죠. 그냥 그때는 의심이지만 또 해요. 뭐 내가 모르는 거겠지. 또 하고 하다 보면 사야도 그때 그 말씀 이 말씀이구나. 그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면서 이제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내 잘난 맛에 살다가 사야도 말씀이 어느 순간 맞구나라는 그때 이제 신심이 생겨요. 그럼 그걸 따라가요.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걸 더 좀 내려놓죠. 우선은 저것만 믿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수행도 오력을 이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오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력이라고 사띠, 위리야, 그다음에 신심, 위리야, 사띠, 사마디, 지혜 이렇게 오력이 돼야 돼요. 이게 균형이 맞아요. 근데 성향에 따라서 지혜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지혜의 성향이. 근데 지혜의 성향은 좀 부족하고 신심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또 있어요. 저쪽 딴 동네 분들 좀 그런 분들 많죠. 뭐라고 얘기하면 못하겠지만 미심이가 오로지 그냥 미심이다. 신심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단지 지혜의 성향이 좀 약해요. 본인의 이런 사유 체계가 좀 약하단 말이에요. 뭔가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지혜 성향이 많은 분들이 의심한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단지 성향이 다를 뿐이지. 별로 안 좋은 거야. 그걸 제 입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균형이 맞을 때 아주 강력한 힘이 되죠. 그 오력의 균형이 맞을 때. 그 균형이 맞아야 돼요. 본인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뭔가 부족하지 않나? 처음 수양할 때는 지혜 성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혜라는 게 점점 커지면 이렇게 오락가락.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신심을 좀 길러야 되겠다 싶으면 뭔가를 해야죠. 뭔가 절에 와서 뭔가 울력이라도 하고 그런 걸 또 하셔야 됩니다. 보시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또 조금씩 변해요, 마음들이.